지금 시대는요, 가능하면 불편함을 견뎌내기만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관공서나 어떤 정책적인 불편 사항이 있으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거나 가까운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항의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젊은 직원들은 불편 상황을 즉시 건의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참거나 또 견뎌야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가능하면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내가 감정적인 불편함을 가지면서까지 인간관계를 깊게 가지려고 하지 않죠. 이 MZ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불편한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일, 불편한 관계에 내가 깊이 개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불편함이 예상되면 그리고 불편함이 또 함께 보여지면 합류하지 않습니다. 앞장서지 않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 사회 어디에서나 마찬가지고요. 신앙 공동체에서도 늘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불편한 사역이나 어떤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과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처럼 어떤 강제성이나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불편함을 감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요.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어떤 사역적인 불편함, 내가 사서 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들을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불편한 관계들, 그런 사역들을 회피하고 싶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마도 저의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들, 그것들이 모아져서 지금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솔선수범하며 감당했지만 그런 것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던 일들, 도리어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될 때, 이런 불편함,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앞장서서 감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불편함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그 불편함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다른 음성을 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불편함에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런 걸음들은요, 모두 두려움과 불편함 가운데 그럼에도 걸어갔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비전도 불편함 투성이고요, 사명도 불편함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은혜는 불편함 건너편에 있다. 불편함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불편함, 어떤 관계의 불편함, 신앙의 불편함들, 불편함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은혜를 맡고 있는, 내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맡고 있는 불편함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말씀 의지해서 불편함을 넘어서 진정한 은혜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두려움과 불편함이 다가올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두 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누구인가? 그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한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이고 동시에 군사적인 리더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유일한 출애굽의 세대입니다. 오래전에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이 어떤지 미리 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대하고 강한 가나안 군대에 위축되어서 많은 정탐꾼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도리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은 강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담대한 지도자입니다.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의지해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젠 이스라엘의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 두렵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적 리더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사람이에요. 영적 리더의 부재, 여러분 그것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영적 리더의 부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 리더가 없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에요. 길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그 비전의 길,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할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우리 가정을 복된 길로 인도할 사람이 이젠 없다? 그것은 심각하게 두려운 일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두 번째 장애물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선봉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싸워 나갔던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세상의 군대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한 전쟁이었어요. 강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강한 여리고와의 전투는 어땠습니까? 성을 일주일 동안 돌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도 보지 못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영적인 전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그 여호수아가 없어요. 우리의 눈에 자주 두려움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강한 가나안 군사들, 더군다나 그들에게 없는 여호수아의 부재. 육적인 두려움이 신앙적으로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상황들,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때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자주자주 잘못된 육적인 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길을 헤매다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걷게 됩니다. 너무 두려워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다가 회피하게 되고 두려워서 도망치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은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무엇인가를 보고 위안을 얻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어떤 세대들은요, 너무너무 두려운 그들의 상황, 그래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해보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한 세대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두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해 보이지만,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핵심이에요. 두려울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실력이고, 두려울 때 다른 데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 무릎 꿇는 것, 부르짖는 것, 이것이 영성이에요. 두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두렵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있기에,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크기에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고, 두려워서 숨지 않고, 두려워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두려우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사실 여기까지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잘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모두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요. 두려워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신앙의 능력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사실 그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먼저 시작하라고, 때로는 누구에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누구에게 먼저 행하고 그것을 감당하라고, 누군가에게 선봉에 서라고, 앞장서서 이끌라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다를 지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때 누군가에게 말씀하세요.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받는 것 자체,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받은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 온 삶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말씀을 왜 행하지 못하는가? 일종의 불편함이죠. 행하면 어려울 것이 뻔해요. 힘들 것이 뻔합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내가 괜히 힘듦과 어려움을 사서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길을 괜히 먼저 가서 비난과 질책, 그 책임과 무거운 짐들을 내가 굳이 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 내가 괜히 그 말씀을 받아 앞장서서 상대의 공격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또한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두려움, 불편함들, 괜히 선봉에 서서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그렇게 해보았지만 내가 경험했던 내 안에 쌓여있는 불편한 기억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제시하시는 그 복된 길은, 그 은혜의 길은,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은 반드시 인간적인 불편함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함을 건너가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비단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난한 군사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들,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 가정과 경제 문제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내적인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고자, 내가 믿음으로 도약하고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내가 어떠한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자주 넘어지고 자주자주 포기하고 자주자주 거기서 중단되고 멈춥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불편함들, 충분히 예상되는 어려움들, 과거에도 그러한 경험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내 안에, 내 삶에 쌓아져 올라가는 불편한 내용들, 사람들과의 감정의 소모들, 결국 그것들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데 심각한 장애물들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품성이 좀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 얼마나 불편해요? 이런 사소한 것들로부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고자 어떤 주시는 결단들, 말씀들, 그렇게 내가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에게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성과 내 생각 속에 예상되는 불편함들, 그것이 두려워서 감히 불편함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그 불편함들 때문에 말씀이, 영적인 결단들이 늘 패배하는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꾸자꾸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선봉에 섰을 때 더 많은 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 지파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보다 말씀을 더욱더 크게 받았습니다. 두려우면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너무 불편하면 내가 굳이 나서지 되지 않은 이유들, 그러한 명분들 우리는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유다는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때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함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 불편함을 넘어 은혜로 가는가? 하나님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받은 말씀을 내가 따를지 거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받으려니 여러 가지로 두렵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지역으로 무작정 떠나야 합니다. 그러려니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편한데, 지금 안정적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크긴 해도 지금도 나름 괜찮은데 말씀을 받으려니 불편함이 너무 많이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적인 소모, 영적인 불편함, 삶의 실질적인 노곤함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 충분히 예상이 돼요. 물론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보지 못한 분도 많겠지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 찬양 가운데 어떤 울림이 있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어떤 사역에 동참하는 것. 물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 삶에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은혜를 이것들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해요. 아니,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막 받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어떤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헷갈려하죠. 핵심은 말씀을 받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 받은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두려움이 예상되고 불편함이 예상되고 안 하던 것들도 해야 하고 거친 길도 가야 하고 산도 올라가야 하고 온몸에 물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선봉에 서야 하고 떠나야 하고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고 때로는 불구덩이에도 들어가야 하겠지만 저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불편함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불편함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함에 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상되는 나의 지성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서 다가올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이 너무나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실 복,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예로 살았지만 400년쯤 살다 보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애굽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나름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니 40년 동안 정말 거칠은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수많은 불편함들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광야를 건너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복된 말씀의 길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결단만 하면 내가 금방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지나야만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알아요. 그 감옥이 요셉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노예를 넘어서고 감옥을 넘어서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의 문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요. 한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요셉처럼 세상에 우뚝 선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노예는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이 감옥에는 안 가면 좋겠어요. 높아지기는 원하는데 어떤 광야를 건너가지 않고도, 거친 계곡을 올라가지 않고도, 높은 산을 경험하지 않고도, 감정의 인생의 수많은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냥 문만 열고 들어가면 그 평안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불편함을 거부하고 불편함을 싫어하는 신앙의 모습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궁의 좋고 풍성한 음식을 스스로 거부하게 됩니다. 스스로 채식만 먹는 불편함과 스스로 절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뜨거운 풀문불 속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 친구들과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평범하게 굴었으면, 평범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적당히 했으면, 굳이 불편한 길로 사서 가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과 마찰을 좀 피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적당히 걸어갔으면 그런 어려움, 그런 견제와 핍박, 그런 불편함, 그런 고통 안 당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평범하고 편한 길을 걸어갔다면, 불편한 길을 요리조리 피해갔다면 그들이 받았을 영광, 면류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높이시는 모습,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이시는 것, 그것은 물론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저 이름 없는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요, 귀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눈앞에는 강한 가나안 군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야. 바로 너. 네가 앞장서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너. 네가 바로 앞장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도하고 은혜와 길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바로 너.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두려움의 길이에요. 불편함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 은혜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눈에는 불편함이 보이고 두려움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 것,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유다 지파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잘 알죠? 바로 사사기 1장 12절에 있는 갈렙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의 고백에는 중요한 몇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 갈렙이 원한 곳은 산지였다. 힘든 곳이고 불편한 곳인데 그것을 원했다. 둘째, 그곳에는 강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큰 성들이 있었다. 셋째, 눈으로 보기에는 크고 강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움과 불편함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반드시 취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이는 불편함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능히 이긴다는 경험, 체험, 간증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오늘이 그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을 이루는 길, 그 길은 불편함을 지나야 그 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불편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주저앉히고 망설이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 확신하는 자들, 붙잡는 자들이 불편함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믿음이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확신하는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들. 사탄은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을 허용해요. 눈물 흘리고 말씀을 받는 것 사탄이 허용합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의 지성과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불편함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 주저하게 망설이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불편함과 두려움을 넘어 반드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함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모두 은혜의 문에 도착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